우리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대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아침 잘 일어나셨죠? 간밤에 평안하셨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얘기부터 엘리야의 이야기, 아합과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주일 말씀에 이제 시므리가 7일 만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7일 만에 그가 이제 함락을 당하죠. 그가 있는 성에서 함락을 당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7일 만에 오므리라는 사람이 권세를 잡고 그 오므리가 12년을 통치한 후에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그 성경에 역대 이와 같은 악한 사람이 없었다 할 정도로 심히 모든 왕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다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그 내용을 조금 한 장 넘겨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까지 우리 4절인데요.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까지 아합이 어떤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30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참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악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더욱 악을 행하였다 하고 그가 악한 이런 일을 행한 또 이유가 31절에 보니까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이라는 그 악한 왕의 타국의 딸을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여기 엣바알이라는 뜻은 바알과 함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우상 숭배자의 그 대왕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엣바알, 그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악함을 그대로 물려받은 딸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악한 이 아합 왕이 우상 숭배를 하는 더 악한 아내를 맞이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바알을 섬겨서 예배하고 32절에 보니까 바알을 위하여 신전을 만들고 제단을 쌓고 33절에 보니까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바알의 짝이 되는 여자신이죠. 아세라상을 만들었더니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아합이 이렇게 악한 왕입니다. 이렇게 아합이
왕으로서 온 나라를 이 우상 숭배의 모든 죄악으로 다 끌고 가고 있을 때 이제 17장 1절의 말씀이 등장을 하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이 엘리야의 기록이 여기서부터 딱 처음 나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자라서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얘기가 없고, 그냥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왔다. 길르앗은 지역의 이름이고 디셉 사람이라는 이 말은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디셉 사람이 지역의 이름인지 아니면은 어떤 그 무리, 어떤 혈통, 가문의 이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족보도 없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탁 등장을 한 거죠. 그가 아합 입장에서는 당돌하게, 그리고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담대하게 왕 앞에 가서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리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이고, 성경에 그 이전의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왕 앞에 갔어요. 굉장히 담대하죠.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등장하지만 그의 개인의 인생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한 그 이력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보내실 만한 특별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어떤 신을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바알이 비를 준다, 그렇게 바알이 도와줘야만이 풍요가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 나라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에게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가뭄이 올 거라 하는 그런 말도 되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참으로 누가 비를 내리는 진짜 신인지 한번 여기서 결판을 내보자 하는 그런 선전포고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누가 진짜 참 신인지를 그렇게 대결하자는 뜻일 수도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사람이었고, 온 나라가 다 우상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그 왕과 왕비가 가장 강력한 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그 다수 그리고 큰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담대히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담대히 외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가서 지금 선포한 거죠. 그 다음에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담대하게 가서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2절에 보니까 비로소 나와요. 어떻습니까? 그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신앙인이 어떻게 해야 담대해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권력이 있고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하고 권세자가 그렇게 대단한 권세를 누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기쁨이 되고 제일 마음의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일 때 제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제일 담대함이 있고 제일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제일 행복하고, 그곳이 어디가 되든 만족이 있고 그곳에서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서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떠나가지고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시냇가에 숨으면 거기에서 까마귀들을 명령해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엘리야에게 들린 이야기는 자기의 머리, 자기의 경험으로 납득할 수 없는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 것도 사실은 이게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뭐 거기가 숙소나 어떠한 숙박의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판이나 광야나 같을 것이고, 더더욱 정말 당황스러운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보내주겠다 이러면은 그런갑다 하죠. 내가 까마귀를 보내주겠다면, 지금까지 내가 까마귀한테 밥을 한 끼도 얻어먹어 본 적이 없는데 까마귀가 밥을 갖다 준다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참 기발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방법.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받았다면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아멘. 그러니까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이 말은 진짜 기적과 같은 말이에요. 그죠?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지만 그 말을 듣고도 곧 간 것도,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행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내 생각과 때로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라면 어떻게 해? 그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시냇가에 가봐야 까마귀가 공급해주는 떡도 물도 떡도 뒤에 보니까 고기도 좋네.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 까마귀가 갖다주는 떡과 고기 먹어보셨어요? 저도 못 먹어봤는데 참 먹으면서도 너무 신기하고 먹으면서도 참 놀랍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보호하시는구나. 이것을 그때마다 확신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보통 방법이 아니고, 이건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있을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엘리야는 본인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야기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갔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유,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가져왔네. 배불렀겠네요, 그죠?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숨겨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여 주셨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난처가 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7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응하면서 아합과 엘리야의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대결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 한 번도 이슬도 비도 오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냇물이 점점점 말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서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냇물이 점점점 마르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이 대목이 마치 본격적인 그 영화로 보면 본격적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막이 탁 열리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시대, 아무리 왕이 대단하게 권세를 누리고 그렇게 사람이 악한 우상을 섬기는 시대를 그렇게 주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사람을 이미 예비하셔서 그를 담대하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아합 왕 앞에 나가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시대고 악한 시대고 이 땅에 정말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답답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는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답답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역시 시대가 악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을 준비시켜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의 사명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시대가 악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이렇게 비가 오지 않으리라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사람,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권세가 대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 왕 앞에 그 말씀을 받은 아합이 가가지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탁 이렇게 하면서 선포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갑자기 사투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는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셨겠어요. 그죠? 그래 이거지.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너무 시원하셨을 것 같아요. 그 온 사람들이 거짓된 길로 우상의 길로 갈 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말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제가 그럼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딱 왕 앞에 가가지고
여호와의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하면서 내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피도 없을 거다, 국물도 없을 거다, 이 말을 딱 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고 통쾌하고, 그래 엘리야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있다, 하나님 그러셨을 거예요. 그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다고 해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지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능력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보는 그 수의 그 이상을 하나님은 갖고 계세요. 그렇죠? 사람의 수 이상의 고수 중에 고수, 최고수, 하나님은 까마귀를 가지고도 일하시고, 그죠? 까마귀도 택함 받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진짜 돌들을 들어서도 외치게 하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어떠한 악한 상황, 어떠한 사면이 다 꽉 막힌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고 무엇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다고 우리가 금요일날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지금도 하나님은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와 같이 쓰실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시대를 바꾸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소수이고 한 사람이지만 시대를 바꾸고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는 귀한 능력의 아버지 일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선포하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수준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 그 이상으로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가지고 응답을 기대하며 어떠한 상황이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까마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아버지 일하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과 또 준비하고 있는 어린이 어울림 축제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진행되는 새가족 교육과 모든 양육에도 은혜를 주시며 우리 가정에도 큰 기쁨과 감사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